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마당인데요.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어제 첫 번째 찬송은 11장이었죠. 김두한 장로님의 곡이었는데 오늘 첫 번째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두한 장로님의 곡인데 61장입니다.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인데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주제가 뭔가 이런 것들도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1장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박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양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참 좋은 찬양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가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이 물러가고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하나님의 꿈, 그건 사랑, 구원, 평화 이런 것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행동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말씀잔치 주제가 뭐죠? 힌트를 안 드렸구나.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시작. 눈치가 있으시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네,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 찾는다고 하면 뭐 수없이 많은 곡이 다 해당되겠지만은 예수 따라가며, 이 찬송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삶의 모델이 아닐까. 결국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449장을 찬송할 것인데, 후렴을 다른 가사로 부릅니다. 영어 찬송,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가사를 보니까 그냥 직역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돼서 후렴 가사를 제가 직역해서 다시 번역한 겁니다. 그 가사를 가지고 우리 예수 따라가며 이 찬송을 함께 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믿고 순종,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 믿고 순종,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목소리로만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정말 아멘입니다. 메시지 성서는 아멘을 참으로 그러하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꽤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 가사를 열심히 목전껏 불렀는데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다른 길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너무 그렇게 조바심을 내거나 또는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잠잠히 주님의 손길, 주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성탄 찬송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어제 106장은 프랑스 전통 캐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113장을 부를 것인데 이 찬송은 16세기 영국 민요 푸른 옷소매라는 민요의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19세기에 신앙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영국에서 수백 년 전부터 불리우던 발라드에다가 성탄 가사를 입힌 겁니다.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건 거룩하고 이거는 뭐 속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곡이 있다는 걸 아마 처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클래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멜로디를 어디선가 들어보았다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뜻밖의 이 멜로디에 찬송 가사가 붙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113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저 아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추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향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 된 구세주를 함께 경배하세.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이런 곡입니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멜로디? 수요일 날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하시던데 수요 기도 시간에 처음 불러봤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던데 여기는 아시는 분들이 많네. 안산교회 말고 다른 교회 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부를게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저 아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추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이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향 몰약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 된 구세주들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이 곡의 가사를 쓰신 분이 지은 제목은 이 아기는 누구인가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는 누구인가. 좋은 찬양을 성탄 계절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하늘 양식을 먹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사가 있는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것인데요, 이 찬송은 영국 웨일스 지역의 전통, 영국 웨일스 지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그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또 입힌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 제가 이제 찬송가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원래 4절이 있었답니다. 1, 2, 3절은 다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지은 가사고 4절은 신약 성서를 바탕으로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지금 그 자료가 다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고심 끝에 제가 4절 가사를 썼습니다. 신약 성서를 배경으로.
저 음악 전공자 아닙니다. 그냥 찬송을 깊이 또 습관적으로 아니고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이미 여러 번 불렀는데요. 4절 가사가 신약성서를 바탕으로 했고요. 또 원래 셋째 딸 처음에 작곡자가 쓴 멜로디와 우리 찬송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상교회에서는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찬송하십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물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흠이 없는 예수께서 사람 위해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문이 모두에게 열렸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하나님을 바라. 박수하면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흠이 없는 예수께서 사람 위해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문이 모두에게 열렸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하나님을 바라세. 4절만 천천히. 흠이 없는 예수께서 사람 위해 죽으사 생명길로 향한 문 모두에게 열렸네. 우리 모두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모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열린 문이시다 하는 사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읽었죠. 오늘 설교자 김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뜻한 품, 때로는 예리한 채찍의 말씀,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명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잔치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 잔치 둘째 날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안산교회와 해오름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한마음 되어서 자유와 기쁨의 식탁으로 말씀 잔치를 열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이 주는 위로를 얻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종 김기성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하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은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부족한 인생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말씀 잔치 둘째 마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안산교회 찬양대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둘째 마당의 주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김기상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야기를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이것이 교회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퉁이돌, 그렇죠.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이제 뭐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모퉁이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키스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 구조물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아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거푸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가는데, 마지막에 딱 그 마지막 돌을 꽂아 놓으면은 이 아치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딱 하게 만드는 그 돌이 바로 키스톤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그 교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교회의 표징을 그분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이 세 가지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양성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양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생각이 다른 사람들, 지향이 다른 사람들, 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때 다양성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즘 뭐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정원도 많이 가꾸고 그러는데,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어디는 뭐 유채꽃만 심고 어디는 무슨 꽃만 심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보죠. 그걸 보면은 장관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역시 제게는 좋게 느껴지는 게 다양한 꽃들이 어울려 있는 꽃동산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정원과 한국의 정원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시는지요? 일본의 정원은 대단히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굉장히 인공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자연스러움을 조금 가미합니다. 근데 한국의 정원은 정반대입니다. 자연스러움을 극대화하고 인공적인 것을 조금만 가미합니다. 이게 일본과 한국이 아주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텐데, 오늘도 어떤 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개의 돌을 정원에 배치를 하려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그 9개를 아주 정교하게 배치해 놓고, 그리고 하나 정도를 약간 삐뚤음하게 자연미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의 정원은 어떠냐면 9개의 돌을 대충 놓고 하나는 그 중에 하나를 조화롭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가 따지고 보니까 나는 한국적인 미에 훨씬 더 깊은 공감을 하는 사람 같아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같은 데 있는 정원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근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형적이고 그런 걸 보면은 불편한 마음이 제게 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한국의 원림 같은 것들을 보면 참 좋게 느껴지는데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불렀던 동요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어울린다라고 한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울린다는 말 자체가 조화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옛사람들도 얘기했습니다. 정신의 경지가 높이 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이 있을 때도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것을 일러 뭐라고 하냐면 화이부동이라고 말하는데, 조화를 이루지만은 똑같게 만들려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의 그릇들이 크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동의불화, 똑같게 만들므로써 다른 이들을 개성을 다 죽여놓는 것이 정신의 그릇이 작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어떨 때냐면 노인도 좀 있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중간층도 있고 다양하게 어울리면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내일 주보를 슬쩍 보여주셔서 앞으로 성탄절날 여러분이 하시게 될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어린이 유아 세례 받는 아이가 3명이 있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안산교회 유아 세례 받는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꽤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지금부터 한 40몇 년 전인데, 제가 심호하던 그 교회에 제가 처음 가던 해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울 때죠. 그때는 뭐 냉방도 그렇게 잘 되지 않고 그럴 때인데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글바글하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크게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 연세가 지극하신 할머니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때 가마솥에다가 아이들 먹을 밥을 짓는데 그때 불을 이렇게 뗐거든요. 우리 아궁이가 있었어요. 서울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에 불을 떼면서 그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들께 참 안쓰러운 마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고생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자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싱긋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배운 게 없어서 가르칠 수는 없는데 아이들을 위해 밥이라도 지어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대답하시게요? 사람들 밥 지어 먹이다 왔다. 그거면 최고겠어요. 제가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당신은 빠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가보면은 청년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늘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 세대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서적인 위기에 닥쳐올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을 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그 새로운 신자들이 유입되지 않아 가지고 아주 오래된 교회들, 노인들만 있는 교회를 봐도 딱한 노릇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덩치가 큰 나무라고 그래도 매년 봄에 새로운 잎이 나와야 이 나무가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대 간에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이 있다는 거 바라보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양성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참된 교회의 징표는 뭐냐면 일치입니다. 그렇죠? 다양성과 일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찬송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 부르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마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일치인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송나라 시대에 한 여인이 남겼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여인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 두지 않고 딴 데 마음을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과거에 둘이 함께 정겹게 지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여인이 지은 노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 한 덩이를 주물러 당신의 입상 그리고 나의 입상 만들어요. 자, 여러분, 진흙이 있잖아요. 그걸 띄어가지고 한 덩어리의 진흙에서 그걸 띄어서 하나는 자기의 모습을 담아내고 또 하나는 남편의 모습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두 입상을 으깨어 다시 진흙으로 만들고 그 진흙으로 다시 당신의 입상, 나의 입상 만들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전에 좋았던 그 시절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일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일 수 있겠는데, 어제부터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방언 기도하면 내 믿음 깊어졌나요?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울 수 있으면 믿음 깊어졌나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만해진 사람들을 참 많이 압니다. 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만큼 기냐, 혹은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믿음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객관적 기준 내놓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깊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 있어요. 시금석이 여러분 뭔지 알죠? 금의 순도를 재기 위해서 이렇게 긁어보면 바로 이게 시금석에다 긁어보면 금의 순도를 알 수 있는데, 내 믿음이 깊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전에는 안 그러더니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으면 내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영성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죄란 어떤 것이냐면, 저는 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겹게 서로를 돌보며 살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게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홀로 쓸쓸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고 처음 만드신 게 뭐예요? 처음부터 하와를 만들지 않고 뭘 했죠? 흙으로 동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 앞에 이끌고 왔습니다. 뭐 하라고 데리고 온 거죠? 네, 이름을 붙여주라고. 예,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 붙여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언어학적 사건이지만 지금 그 얘기를 다룰 시간은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고도 그다지 기뻐하는 표정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차 시도를 하시는데, 2차 시도가 뭐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갈비뼈 하나를 뽑아요.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가 그 존재를 우리 하와라고 부르게 되는데,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자기 앞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인간이라는 게 뭔지. 많은 못난 남자들이 여성들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잖아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신 적이 없어요. 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 없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으면 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해 봅니다.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때 큰 것이 있지 않으면 작은 것이 있습니까?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담은 사람이지 남자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갈비뼈라고 하는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 소유물이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속에서 아카드어와 수메르어에서 갈비뼈라고 한 말은 어떤 뜻이냐면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너 없이는 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게 인간의 본질 규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하는 얘기고요. 제가 농담처럼 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저는 드라마 보지 못하지만은 옛날 드라마 가운데 그런 거 있거든요. 유명한 대화여가지고 대사여서 여러분도 아는 대사입니다. 아프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도 아프다. 아니, 네가 아픈데 왜 내가 아파요? 그 비결이 뭐예요? 왜 네가 아픈데 내가 아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드라마에서는 이 얘기를 또 달리 표현했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인간의 본질 규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돼 있겠죠. 사람인자가 그렇게 되죠. 어떤 모양입니까?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인 정현동 선생님도 비스듬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라고 말하면서 다 비스듬히 기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답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시인답죠. 나무가 공기를 기대고 있답니다. 굉장히 시적 표현 같지만 사실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도 클 수 있다고 본다면 이건 이제 생물학적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우리가 기대는 게 맑으면 나도 맑아지고, 내가 기대는 게 흐리면 나 또한 흐려지지요.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 나와 아내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내가 몸이 아프든지 그럼 내가 유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고 있는 존재가 맑아야 나도 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웃사랑이란 뭐냐? 이웃에게 뭔가를 하는 것도 이웃사랑이지만 내가 깨끗해지고 맑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이웃사랑이에요. 왜? 그때 나에게 기대오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맑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그 이야기의 핵심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표징으로 있는 첫 번째가 다양성이었고 두 번째가 일치라고 얘기한다면 그 일치는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거고,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로부터 오냐면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이 타자들을 향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나는 타자들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로부터 해방된 마음이에요. 내 영성이 깊어졌다고 하는 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거는 저 사람이 못나서 그런 거니까 나와 무관해.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사업 때문에 외국을 자주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장을 가면은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특별히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던 분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여러분 독일의 그 고속도로 아우토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달립니다. 물론 이제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데가 나오고 그러면은 제한 표지판이 나와요. 130km, 100km, 70km, 50km 이런 제한들이 나옵니다. 근데 운전자들은 정확하게 지켜요. 그게 룰이야. 그래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토반을 달리다 사고가 나가지고 차끼리 부딪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크고 튼튼한 차를 주셔서 나는 살았고 상대는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할렐루야 그랬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제법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은 것 때문에 안심하고 할렐루야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고통 때문에 내 마음까지 함께 아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와 무관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우리들은 어떤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깊은 일치를 이루게 돼요. 이게 교회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필립 얀시가 얘기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션이 있어요. 소명, 함께 이루어가야 할 미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제부터 한 얘기를 연결시켜 보자고 한다면 교회의 미션은 단순합니다. 뭘까요? 교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교인들 거의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다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신학교의 선배님이 신학교 교수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여러 해가 되었는데 지난달에 그분을 만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 나는 여기 이 호남 지역 또 경상도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교수님 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거절을 못해요. 아무리 바빠도 난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그러자 그분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지, 섬 지역이나 이런 데서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어떤 교회는 5명밖에 없고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왔는데 제자가 얘기하는 거야. 교수님, 우리 교회 교인은 저하고 아내하고 할머니 2분 해가지고 4명이 교인이었는데요. 올 봄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셋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올 가을에 한 분 남은 권사님도 광주에 사는 따님이 어머니 연로하신데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시고 갔대. 자기들 둘만 남았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수님이, 김 목사님, 나는 여기에서 거룩함과 숭고함을 봤어요. 아무도 없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마을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노인들 병원 갈 때 모셔다 드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허드렛 일 해주고 이게 거룩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든 적든 예수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큰 교회인데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아도 그래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 안 하는데도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오시니까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름도 기억하기가 어렵고 얼굴도 기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 농어촌 지역에서 교인들 한두 명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한 명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 저리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목회자구나. 우리 교회 교인들 많이 모인다고 내가 큰 목사인 척하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 목회라는 게 뭔지를 그분들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은 미션인데 그 미션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데 있단 말이죠.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직 조건이 안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하고 무관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여러분 참된 교회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미션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어쨌든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온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습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하는 당신의 꿈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알게 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그런데 내 도움이 필요해.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겐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자격이 있지 그런 생각 드세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기가 어려워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떠올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나를 차마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나 또한 자격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이제 무한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 구속해 주신 은혜 못지않게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내 꿈을 이루는데 내가 필요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혹은 광장에서건 골방에서건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이럽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믿으신다고 한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얘기는 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너 믿어. 난 내가 내 일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난 믿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 끝없는 신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얘기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설사 주님과 더불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괜히 해본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진정성 있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진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뭘 몰랐냐면 자기를 몰랐어요. 자기가 공포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베드로, 오늘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놈은 쓸모없는 놈, 그리고 버릴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제 얘기한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더불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 등장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나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신음할 때 주님은 그 소리 듣고 계셔요. 뭐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란 기도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끝까지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그들을 구원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해. 하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없는 은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는 말을 전하고, 완고한 이 바로가 10번씩이나 9번씩이나 약속하고도 어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애굽 땅에 징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장자의 죽음이 일어난 다음에 출애굽 공동체가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여러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걷듯 지나가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었던 애굽의 그 병거들은 뻐륵 속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그 위로 물이 덮여 그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해주셨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에서 들고 나왔던 음식이 떨어졌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그리워하게 될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그렇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어 가다가 마침내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그들을 잠시 멈추라고 한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백성에게 가가지고 내 말을 다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있다가 십계명을 들고 백성에게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갔더니 어떤 분들이 제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기 성극을 꼭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 성극이 뭐냐면은 여러분 랭카스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뮤지엄에서 어마어마한 성극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대의 이 관객석 사이로 말들이 막 달리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무대를 본보이고 있는데 양들이 뛰어다니고 모세 성극이에요. 그런데 난 그 연극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야. 이 연극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 내 뜻이니까 이렇게 살아 하고 부과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내 뜻을 이렇게 전하고 당신들이 내 뜻대로 살겠다고 동의하면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들은 내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감동하는 까닭이 뭐냐면 이런 데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려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컨디션 어때? 노동할 수 있겠어? 아파? 쉬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오늘 작업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때? 그래서 생각이 달라? 그럼 네 뜻 따라야지.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나의 사정과 관계없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하고 있냐면 그 백성들에게 지시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은 이래. 동의하겠어? 동의를 구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대 세계에서 하늘의 뜻은 누구만 아는 거냐면 왕이나 제사장들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비밀스럽게 알아차려야 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게 고대 종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은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거의.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쯤 드냐면 2억 원쯤 있어야 성경 한 권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피지에다 쓰고 그러기 때문에 송아지 200마리 정도 잡아야 양피지 성경 하나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사제 계급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해도 안 됐어요. 지식인들의 언어인 라틴어로만 봐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내게 권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왕들이나 제사장들은 자기들만이 신의 뜻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에게 가서 내 생각을 다 알리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알리래. 정보의 민주화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보의 민주화에다가 뭐예요? 동의를 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럼 그 백성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보물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소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는 거야? 백성들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전제예요. 그런데 돌아서서 백성을 향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명입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게 거룩함이죠, 여러분? 거룩한 게 어떤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거룩한가요? 방언 기도하고 예언 기도하면 거룩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거룩함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통로는 되지만 그게 거룩함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예요. 자, 이게 빈말이 아닌 거 얘기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 잘 지키라는 얘기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제물 온전하게 바쳐야 한다는 얘기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평범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사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룩한 삶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거룩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이러겠어요. 이게 내 밭이에요. 여기가 내 밭이에요. 그러면 일꾼들 사가지고 밭에 있는 거 다 걷어들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 우리 집으로 불러요. 이씨, 김씨, 박씨 자루 하나씩 가지고 오서 그래서 자루 벌리게 하고 많은 곡물 이걸 담아가지고 몇 말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는 거 힘들지. 아유, 한번 잘 살아봐요. 하고 주면은 이걸 받는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할까요? 은인이십니다. 덕분에 제가 삽니다. 그럼 나는 흐뭇해. 내가 선한 일을 했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사람으로부터 은인이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야 하는 말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푼다라고 하는 말.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 참 많이 씁니다. 베푼다. 근데 베푼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시혜자로서 우위에 있고 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저 사람들은 수혜자로서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계급이 있어. 베푼다는 말 속에. 그럼 여러분 내가 베품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봐요. 받으면서도 찜찜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몫으로 가져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때도 밭에 한 모퉁이 남겨두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얘기할 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걸림돌을 두지 않는 게 거룩함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저주하지 않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일꾼의 품삯을 다음 날까지 주지 않는 거, 그거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얘기하다가 딱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남들이 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죽지 못해 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얘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알과도 같았던 이 히브리인들에게 비전을 줘서, 미션을 줘서,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살아있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징, 다양성, 일치, 미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정체성을 이제 형성해 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일치로 묶어주고 있는 끈이 필요했어요. 그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은 회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미팅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이전에 가고 있을 때, 이동해 가고 있을 때, 그때 언제나 성막이 함께 가면서 그들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랍비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었던 것은 신의 산 언약뿐만 아니라 언약 이후에 그들이 했던 최초의 창조적인 일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성막 건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식양을 모세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지읍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자재가 필요한데 그 자재들을 여러분들이 혼납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자발적으로 혼납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강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엿어두었던 것 가운데 많은 물건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내기도 하고 은을 내는 사람도 있고 물개 가죽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실을 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고 싶어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제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슴 벅차게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 성막을 만드는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여의 경중이 가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냈으니까 우대해주고, 어떤 사람은 겨우 실타래 하나 냈으니까 별거 아닌 거로 치부하지 않았다. 실타래 하나 낸 사람과 금을 낸 사람이 똑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 성막 건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치료받으러 다니는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처음 막 이제 그 암병동 같은 거 만들고 그럴 때 거길 통과해 갈 때마다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건물을 짓는데 돈을 후원해 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50억을 낸 사람 혹은 회사 이만한 폐, 5억 낸 사람 조금 작게, 1억을 낸 사람 더 작게, 5천만 원 낸 사람 쬐끄맣게.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자본주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병원이 그럼 되나? 그 생각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제 비행기 탈 때마다 비행기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자본주의적 공간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렇죠? 퍼스트 클래스하고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그렇게 대조될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게 서비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에 타고 있으면 늘 궁금하죠. 저 동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성막 짓는 얘기에서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기여의 경중이 가려지지 않았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헌금교회에 돈 넣는 것을 보면서 어떤 여인이 2렙돈 집어넣는 걸 보고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놓은 그 여인, 그 헌신을 칭찬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얘기는 맥락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그 가난한 여인의 렙돈까지 뺏는 성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그게 맥락에서 보면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그 여인조차 기쁜 마음으로 냈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많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재해가 일어나서 홍수나 혹은 화재, 재해가 일어나서 전 국민적인 모금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방송국에 갑니다.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기다려, 이렇게 카메라가 자기에게 올 때까지. 그리고 가서 탁 넣고 내가 이만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 그리고 여러분, 누구 얼마 내고 누구 얼마 내고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꼭 금일봉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죠? 폼 잡는 거죠, 뭐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 1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똑같이 귀한 거로 여겨져야 돼.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이 좋은 신자로 인정받는 곳에서는 안 됩니다. 낼 수 없는 사람까지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막은 성막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설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어디에 지을까 그러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잠이 안 왔어요. 어디에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날 궁궐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보니까 달빛 속에서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곡식단을 가지고 남의 밭에서 가져다가 자기 밭에 옮겨 놓는 거예요. 아, 이 도둑놈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이쪽 밭에서 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쪽 밭으로 옮기는 거예요.
도둑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다음날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두 도둑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잡아오고 보니까 형제예요, 둘이.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나고 얘기하자 형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일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는데 동생은 가족들도 별로 없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늘 어렵고 그래서 동생이 신세진다는 느낌 들지 않도록 동생 밭에다가 밀단을 좀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또 얘기합니다. 저는 가족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형님네 가족이 많으니까 곡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곡식을 형님 밭에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감동해요. 그래서 뭐냐면 두 형제가 오간 그 자리의 중심에 성전을 세웠다. 이게 유대인의 전설입니다. 성전이 서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 배려, 그것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인 거죠. 해오름교회와 안산교회가, 여수안산교회가 바로 그런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적은 것 내는 사람들도 정말 내도 괜찮겠어.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발적 기여로 창조된 성막은 민족을 통합시켰으나 강제 징발된 노동력의 산물인 성전은 민족을 분열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최대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전 건축인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려먹고 세금을 무겁게 부담시키고 그래서 성전을 잘 짓긴 했으나 나중에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을 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때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가혹하게 하셨는데 당신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하고 상의한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네. 나는 더 가혹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결국은 다윗의 가문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 북왕국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최대치적을 성전 건축으로 얘기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 때문에 나라가 분단된 거예요. 왜? 거기에는 자발성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막 건설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자발적 기여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민족이 하나로 통합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족과 3명의 젊은이가 경북 청송군에서 한 집 살림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서로 낯모르는 사람들이 한 집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기로 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원주에 계신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장일순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나 같은 건달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가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 여럿이 모였다면 깃발이 있을 것 아니야? 어떻게 가겠다는. 그 깃발 아래 모였으니 깃발을 중심으로 해야 할 테지만 깃발을 너무 앞세울 때는 함께 가는 사람 가운데 늦게 일어난다거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무라기 쉽지. 미워하는 마음이 일기 쉽다는 거야. 참 절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걸 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해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누군가가 조금
덜 열심을 내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 왜 이래, 이런 판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죠?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을 내세우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말이지, 뭐 늦게 일어난다거나 좀 게을리하는 사람을 보거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총을 주고 자아 비판하라고 그러고 그러기가 쉬운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땐 말이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어깨동무를 해서 일으켜 세워 같이 가는 마음이 중요해. 이 얘기하고는 관계없는데 이 무의당 선생님이 했던 말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 재래식 변기에 떨어졌어요. 아시죠? 옛날 재래식 변기, 옛날 농사 지을 때 다 써야 했기 때문에 그 다 자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보고 대개는 어떻게 하죠? 코를 쥐고 냄새 난다 하고 돌아서 가겠죠. 이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그래서 말은 건넵니다. 그 왜 더럽게 거기 들어가 있어? 빨리 나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무의당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그 속에 나도 뛰어들어가서 잠시 그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겠대. 여긴 냄새도 나고 그러니 우리 함께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하겠대. 여러분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이게 가정하는 거니까. 근데 바로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들어 올렸어요. 주님이 저 높은 곳에서 일로 올라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무의당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변소 얘기해가지고 안 되긴 했지만, 근데 우린 대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고 달아나든지 아니면 왜 저렇게 됐을까? 좀 거기 벗어나와 좀 부지런히 해봐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나 같으면 말이야 들어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기 냄새도 나고 불편하니 우리 함께 나가서 얘기하면 어떨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의당 선생님이 그 얘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어깨동무를 해서 일으켜 세워 같이 가는 마음이 중요해.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이루어질 것 아니야? 어떤 일? 목표로 삼았던 일이 이루어져요. 크든 작든 공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 그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 하지 말고 같이 가는 사람들 공이다. 이렇게 공을 남에게 넘기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의당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내 공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의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해오름 교회든 여수 안산교회든 여러분이 이루어낸 아름다운 일이 있거든 내가 다 내 덕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분들 덕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래야 이 공동체는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어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사이에 경계심들이 무너지고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던 그 담장들이 무너지고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해오름 교회와 여수 안산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들이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일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 그 미션을 수행해 가기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해오름교회 안산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웃교회가 함께 10번째까지 말씀잔치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 옛날 고즈넉한 겨울 밤에 화롯가에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군밤 또 고구마 구워주면서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이야기, 어제 영어로 불렀던 것처럼 올드 스토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포근하게 이렇게, 그러나 우리 마음을 흔드는 그런 말씀들 꼭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하루 남았습니다. 원래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너무 길으면 또 힘들어져요. 내일 주일이죠. 여러분 그 마지막 셋째 마당까지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목사님과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다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만은 근데 정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깨어 있는 분들 또 좋은 후배들 곳곳에 숨은 보석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 교회가 다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교우께서 김기성 목사님 그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 9시 11분인데요. 그 목사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축도 후에 제 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셋째 마당이고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다 끝난 시간이니까 내일은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찬양이죠. 204장 후렴 개사된 가사로 우리 찬송하시고요. 축도 김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듣고 잘 지세 우리 힘 합하여 주의 말씀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듣고 잘 지세 우리 힘 합하여 주의 말씀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듣고 잘 지세 우리 힘 합하여 주의 말씀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금과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헌금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는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충만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랑함을 안겨주고 희망의 빛을 안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슴 벅찬 소명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빛이 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위에, 분쟁 중인 인류 위에, 신음하는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